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신약 378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929페이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17번 1권 17장 수도원 생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나누시면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깨어짐의 용광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평안하다, 행복하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깨어지게 만드는 용광로다.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다.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오늘 그러한 용광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도 주지만 시험도 받고 시험도 자기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깨어질 수도 있고 강팍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잘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루기 쉽고 사람이 다루기 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 들 일도 없겠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또 화낼 일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제법 거룩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할 때 구원은 개인적인 부름인데 그 개인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느냐 하면은 교회라고는 공동체에 두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두셨을까? 죄성도 있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같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혈액형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숙식을 같이 한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면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다툼 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견디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환상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 또 이렇게 가야 한다. 물론 이렇게 가야 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가 충만함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감사하고 그런 일들도 일면이 있었지만 사람이 불어나고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배경이 다른 외국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공동체에 가입을 하고 교회를 이루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그다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다투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공동체 속에 있는 나입니다.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성화가 돼서 완전히 거룩할 수 없다는 것. 근데 왜 부족한 사람들을 그 속에 끼어서 넣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철저히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보는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고린도전후서부터 시작한 디모데전후서, 성경에 일어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나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그 과정이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나를 깨뜨리시는 영광로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나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인되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내가 부인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길을 그래서 못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시험이 돼요. 다 시험이야. 나하고 다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야 주의 뜻, 그리고 형제들과 어울려서 서로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이 없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복음 전도의 길, 교회를 세우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정말 닮기 원하고 작은 예수로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연단받는 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려면 나의 뜻을 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7장을 제가 읽고 왔는데 제일 첫머리에 그리스도를 보면 아켄피스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나가기를 원하고 평안하게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꺾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교회 와서도 내 뜻이 간절되기를 고집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말을 하고 회의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행사를 기획할 때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 상해요. 이런 분들은. 내 뜻이 꺾어지지 않으면,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나를 뭘로 보느냐?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왜 그런 사람을 두셨을까요? 왜 내 입맛대로 따르는 사람들만 다 두시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주님은 통해서 두셨을까? 섬겨라고. 주님을 섬기듯 섬겨라고. 결국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내가.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들어요. 그 마음이 괴롭죠. 믿음으로 반응될까요? 감사로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시험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인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17장에 보면 수도원 생활에서 적나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 당시 1500년도 당시 수도원 생활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머리를 깎고 수도복을 입고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경건을 보장할 수 없어요. 성경책을 끼고 내가 새벽기도를 나왔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럼 뭐가 경건을 보장하는가? 삶이라는 거예요. 삶.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사제복을 입었다 해가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돈의 욕심이 됐든 이성의 욕심이 됐든 명예의 욕심이 됐든 나의 자아가 됐든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 고집, 혈기, 분냄, 이기심, 시기, 판단, 수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육신의 열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내 속에서 자꾸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것이 중화돼서 이것이 걸러져서 처리가 되어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자아가 처리되어서 나오는 것은 승리에서 나오는 말들과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체 정욕을 제어할 줄을 모르게 되면 영혼을 자꾸 거슬리게 돼요. 영혼을. 근데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거루민과 나그네 같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 앞에서 그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미련도 없어요.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미워할 것도 없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직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와요. 그러나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철저히 나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저것 없습니다. 그게 소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죽은 겁니다. 마음에 이미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러면 내일을 어떻게 살는지 그것은 이제 내일 일들은 다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날을.
여러분이 오늘 어젠가 그젠가 트럼프의 그 최측근이었던 린드 무슨 버그라고 하는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을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5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 5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죽기 5시간 전에. 그리고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근데 심장마비로 71살로 하나님 불러가셔버려요. 그냥 즉사를 해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고 섭섭할 것이 뭐가 있고 조금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거루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그날 가야 돼, 그 나라.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자꾸 나를 대적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육체의 종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앞에서 자꾸 제어가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꾸. 그래야 내가 죽죠. 자꾸. 그런 생각이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벌써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이제 저도 많은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노예 일들을 보고 있으니까 별별 회의를 하면 별별 일들 있고 말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일들이 뭐라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 일이 뭐라고? 내 영혼을 망치고, 이 일이 뭐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마음을 딱 짓습니다. 끝나면 싹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딱 풀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일사천리로 그렇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하시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치 않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성숙과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깨어져야 할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자라나니까 정과 욕심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제어하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딱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오늘 일어났던 일들, 생각했던 것들, 어떤 환경들을 보고 말씀의 거울로 딱 보고 이거 아니네 하면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그 길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이 두 번째요. 마지막은 이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7장을 읽어보면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세상도 직장도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과 가정살이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영광로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사람들 옆에 붙여놓았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나를 더 잘하실 텐데. 좀 말도 잘 듣고 조금 내 마음도 이해해주고 좀 잘 받아주고 그리고 일사천리로 그냥 말을 하면 탁탁탁탁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을 좀 붙여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왜 힘든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지 네가 군림만 하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섬기라고. 이 말씀 앞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1등은 누구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는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낮은 자리에서 섬기니까 사람이 무시하고 깔보고 그냥 저 일만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한 게 뭔가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입니다. 그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이 돼야 돼요. 주님이 계산하시는 섬김. 너는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섬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한 사람 잘 섬기는 것은 50점. 나하고 안 맞고 힘든 사람을 섬길 줄 알면 100점. 여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드려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위해주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연단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제어되어주고 인내하고 참고 죽어주고 자기가 안 죽는데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몸부림이 있겠죠. 기도의 몸부림.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다듬으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뛰쳐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 견디게 또 뛰쳐나간 사람. 뛰쳐나가도 그곳에도 또 받아요. 연단을. 하나님은 공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연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니까 마음을 낮추고 버텨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참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표현이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랑하라 뭐 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수준에 머물기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위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나와요. 진정한 사랑이.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될 때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버텨내야 돼요. 주님이 연단하고 계시니까 버텨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보면은 자식이 10명 죽었습니다. 아내가 욕하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욕창이 났습니다. 그것을 더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새 친구, 옆에서 그냥 네 죄 때문이니까 그렇게 해라 있는 옆 사람들의 말이 더 괴로웠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 세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시험은 욥 너에게 테스트해 보려고 환난과 고난을 보냈지만 저들은 지금 반대로 행한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옳다고 하면서 막 하는 말들이 그것이 결코 도움이 못 되었던 겁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연단과 고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니까 그 연단에 잘 다듬어져야 큰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맡기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고
결국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다니엘서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은 용광로와 같이 연단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만나거든 거기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거든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를 하되 버텨내시고 하나님 나를 다듬으신다. 저 사람을 보내신 건 나를 다루기 위하십니다. 믿고 겸손하게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내가 말씀대로 내가 태도를 취해야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분들은 승리해요. 평안과 기쁨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